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하고 너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은혜는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고 은혜를 증폭시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은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죠.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습니다.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게 은혜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네 받은 은혜가 너에게 크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오늘도 다짐할 것은 내가 은혜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그러한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실로에 이들은 제사를 드리러 올라와서 한나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엘리 제사장에게서 좀 오해를 받기도 했죠. 네 술을 좀 그만 마시라 하니까 한나가 열받아서 뭐 이런 것이 다 있노 하고 도망가신 막 삐져서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다. 차조지정을 이야기하고 엘리의 축복을 받고 이제 얼굴에 다시 수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받은 은혜를 탁 이제 체험한 것이죠. 그 다음날 일찍 또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엘가나와 한나 정말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이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물리적인 우리가 예배의 행위를 벗어나서 삶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마땅히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막 교회당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 저는 그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기도는 무시로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돼야 되지, 이제 기도 시간을 지키는 자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리적인 예배를 존중하는 자가 예배자가 됩니다. 이 물리적인 기도 시간을 무시하고 이걸 내팽개치는 자가 기도자가 된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지, 자기는 학교는 안 다니는데 자기는 공부하겠다. 물론 그걸 하겠죠. 뭐 이제 검정고시 치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아이들은 학교를 못 다녀서 뭐 검정고시 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원리적으로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고, 물리적인 예배, 물리적인 기도 시간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삶의 곳곳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는 것입니다. 한나가 보십시오. 매년 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엘가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매년 예배 시간을 꼭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번제나 이런 회개에 관련된 이런 절기들은 남녀 관계없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때마다 꼭 실로에 가서 예배를 한 자입니다. 이런 자가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막 교회당에 와서 이런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 자체를 좋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19절 끝에 보니까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데 하나님 나를 생각한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 요술 램프의 진이를 생각합니다. 싹싹 요술 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확 나와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요술 램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제가 누수히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던 누구요? 엘가나와 한나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직장, 내 사업,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곤이를 생각하였더라. 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해돋는 교회를 생각하신지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닌나라는 여인도 여기 나옵니다. 엘가나의 부인이지요. 이 버닌나는 자식도 많습니다. 이 버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하나님이 버닌나를 기억하신다 소리 안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나는요, 보십시오. 엘리가 다시는 이제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그 말 딱 듣고 얼굴 수색이 믿음을 확 가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딱 응답이 내 삶에서 바로 적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이미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 얼굴 수색이었고요. 그래 가는 것입니다. 아무 상황은 변한 것 없다 할지라도 한나는 받은 줄 알고 얼굴에 수색이었고 그 다음날 일찍이 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사무엘을 이제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런 이름 뜻으로 사무엘을 얻습니다. 사무엘을 얻고 난 뒤에 21절에 보니까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여기서 또 예배하지 않습니까? 매년제와 서원제, 이게 구체적으로 숫자는 몇 번인지는 모릅니다. 서원제가 있고 하니까 뭐 예배할 수 있는 날에 같죠. 그래서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을 잘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밴드 라이브로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는 뭐 몇 명 있는지는 정확하게 내가 알 수는 없으나 저것도 안 하고요. 이 현장에도 안 오시는 분은 모르겠습니다. 그죠?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예배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피치 못했어. 그죠? 내가 피치 못해서 뭐 수요일 내가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못 할 수 있습니다. 관계는 없어요. 근데 아무 일 없는데 지금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은 약간은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딜해서 합의해서 예배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이 세워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기꺼이 동참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말로 우리는 헌신, 말로 섬김이 하죠. 뭐요? 교회당 청소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는 거. 이렇게 헌신,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랍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께 늘 경배하는 자. 그죠? 이 사람을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 예배자를 찾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응답받고, 그리고 응답받은 데 확신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자녀를 낳으니까 또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릅니다. 없을 때는 막 애달아서 하나님 앞에 있지만 딱 얻고 나면 입 싹 닫는 것이 아마 많은 사람들 특징인데, 엘가나와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나는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올라가지 않느냐? 내가 이 아이를 젖대거든. 그때 내가 그를 데리고 와서 여호와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그 남편 엘가나가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네 생각대로 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것이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을 어기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그런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이 아이를 영원히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하고 이 아이를 기르고 이 아이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한나의 각오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또 23절 끝에는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그 시간, 그게 몇 살, 몇 년인지는 모르나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젖대기까지라고 하니까 몇 년 되겠습니까? 그죠? 길어봐야 4, 5년, 그죠? 그 정도 이 아이를, 갓난아기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때까지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양육. 여러분, 양육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죠? 어떤 목적을 딱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가르치고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을 양육한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양육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고 손색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말귀를 들을 때부터 엄마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한나는 내가 기도해서 너를 낳았다.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 사무엘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자다. 나시린의 삶을 살았는데, 어릴 적부터 그 엄마가 사무엘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서 그 양육했다는 것이죠. 양육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적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던 이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했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숨길 때까지 숨기면서 말귀를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관계없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너는 히브리이다, 너는 히브리 양육했다는 것이죠. 결국 모세가 장성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히브리 민족의 대표자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서원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요, 입 싹 닦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약속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도 많습니다. 가령 우리 교회 내가 한 해 올해는 내가 성경금 얼마 또 성전을 얼마 내가 다 작정하잖아. 이거 서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부직입니다, 지금. 뭐 헌금약에서 좀 죄송하지만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에 시험 합격해 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들 그렇게 기도한 거지. 인생이 그렇게 기도할 건데. 합격시켜주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건데. 그죠? 화진도 그럴 건데. 하나님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근데 하고 나면 안 해요. 안 해. 다 안 해. 그런 우리 전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지금 그런 부분에 전가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나는 기도했지요. 하나님 주신 사인이 왔고, 그리고 사무엘을 실제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그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평생 드리기 위해서 매년제가 있지만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예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 여러분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물리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나 같은 여인이 물리적인 예배 자리가 안 나와도 그 여인은 예배자입니다. 왜? 그의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되거든. 그래 이번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니까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엘가나가 매년 제와 또 상번제와 또 서원제를 드리러 엘가나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 집에서 사무엘을 양육하고 있는 이 한나도 동일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평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자가 그죠? 특별한 상황에서 라이브로 영상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진짜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라이브도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요, 다양하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참 믿음은요, 섭니다. 그러나 흔들린 믿음은 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믿음을 갈고 닦고 은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 한나가 아까워서 아쉬워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래저래 막 튕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녀는 드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드릴 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떤 기다림? 여러분, 월세 내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월세 받는 사람은 월세 받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월세를 내는 사람은 월세 내는 날을 그걸 막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월세 받는 사람은 어쩌리 그 월세 받는 날 안 돌아오는지. 그러나 여러분, 적금 만기 타는 날은 다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이 기다림은 한나의 기다림은 그겁니다.
적금 만기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요, 막 이 사무엘을 할 수 있으면 안 드리려고 이제 하나님 좀 잊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 지금 막 딱 하나님이 딱 사인만 주면 막 사무엘을 딱 갖다 바치기 위해서 딱 지금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한나의 믿음이, 한나의 이 은혜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벨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이유는 반드시 있을 건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뭘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이유가 내가 명확하게 아는 그때는 내가 즉시 내가 헌신하고 즉시 할 것이라는 딱 그런 스탠바이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다 하나님 잊어주십시오.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양치기가, 아주 가난한 양치기가 어린 새끼 2마리 하나를 다 키우는데, 2마리를 하나님께도, 하나님 내가 가진 거 아무거든 이 어린 양새끼 2마리밖에 없는데 이 2마리를 건강하게 잘 키워서 이것을 이제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2마리 중에 1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 양을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워서 커서 이제 이 양이 커서 이제 또 새끼를 넣고 막 이래 하는데, 갑자기 막 동네 포구간에서 그 양, 2마리 그 큰 양이 막 1마리가 떠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뭐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양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는데 저 양이 떠내려간다고 해요. 무슨 놈이 이런 계변이 있습니까? 자기는 정하지 않고 2마리 중에 1마리라고 했는데 떠내려가니까 그 양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그 양이 떠내려간다고. 그게 고르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 사건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그죠? 부모를 거역하고, 그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고르반 사건.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신고르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서원 안 지킵니다. 하나님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런 성도들이 부지기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반드시 또 그 부분에 하나님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내가 명확하게 아는 날 내가 기쁘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은 그를 생각하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마치 올라갑니다. 예물을 들고 갑니다. 사무엘만 드리는 것도 대단한 건데 한나는요, 사무엘뿐 아니고 뭐랍니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 여러분, 이걸 오늘날 현금화 시켜 보십시오. 수소 3마리면 얼마겠습니까? 소 1마리가요 500, 600 합니다. 요즘 좀 싸진데, 조금 비쌀 때는요 소 1마리 700가 올라가거든요. 그럼 3마리면요 그 2천만 원 돈입니다. 사무엘만 데리고 올라가서 사무엘만 하는 바쳐도 참 한나는 칭찬받을 만한데, 그죠?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꼭 무슨 제가 뭐 돈 밝히는 사람 같이 보일 것 같아서 하는데, 하나님 그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원리거든요, 원리.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19절부터 아니 1장부터 보시면 한나의 일거수일투족 보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눈에 쏙쏙쏙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갑니다. 26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내가 그때 기도할 때 당신 내보고 술 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 그 여자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랍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를 얻게 되고 이 아이를 지금 바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지금 한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렇게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잘된 것만 하나님이 하셨고 못된 것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불리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욥이 자기의 고통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 좋은 것만 주셔야 그분이 하나님이고 나에게 불리한 것 주면 그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고통 고통이라 하니까 좀 안 좋은데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채찍질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 자체도 감사하고 그것 자체도 은혜로 받는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잘 되면 하나님, 못 되면 원망하고 막 교회 다니도 아무 소용이 없네. 뭐 이 소리 해나면요. 아니,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28절에 한나가 이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11조가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그 개념.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도 그래도 인간적인 그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는 보입니다. 자식을 떼놓는 그 마음이 여러분 뭐 한나가 여기서 희낙낙거리면서 좋아하면서 한 거 아니죠. 입술에 고백했지만 마음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쓰리겠습니까? 괴로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기에 철저히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결국 한나에게 나중에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됩니다. 2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아까워하거나 여기에 막 이렇게 막 재고 인간적인 주판을 튕겼다면 세 아들과 두 딸을 얻게 되는 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무엘을 구했지요. 아들 하나를 구했는데 그 구한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니까 하나님 자녀 5명을 줘요. 5배 주는 것이죠. 5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갑절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들 조금 손에 가지고 있으면 어른들이 그거 하나 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있으면 내한테도 하나 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애들은 안 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어른이 하나 그 달랄 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그냥 막 포기하듯이 하나 줍니다. 그러면 어른이 그거 달랑 받고 그냥 가버립니까? 그렇게 가는 어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안 그래요. 그러면 다시 받았으면 어른은 그게 귀여우니까, 그게 귀하니까 다시금 주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또 주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한나가 하나님이 하나를 주었어. 다시 하나를 받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쌀 입 닦느냐? 아니야. 하나님 5을 주는 것이죠. 이 믿음, 이런 은혜 우리가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를 그냥 쏙 까먹고 입 닫고 막 룰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잘 관리해서 이 은혜를 정복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들 돌려드릴 때 나에게는 갑절로 5배로. 그러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100배, 60배, 30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쌀 한 톨, 그 종자 씨앗 하나에서 쌀이 몇 개 맺힌 줄 아십니까? 볕단 하나에 올 때 한 씨앗이 떨어져서 쌀이 이렇게 한 볕단에 올라오잖아요. 그게 많게는 100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 성경이 왜 100배, 60배, 30배 한지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씨앗 하나의 잎사귀의 벽에 100개가 넘치는 거예요. 못해도 30개는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열심히 또 강구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받은 은혜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기회 때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 더 풍성하게 또 주시는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을 또 내가 관리해서 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더 풍성해. 그래서 영적인 부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잘 깨달아서 그렇게 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꼭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절 한번 더 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나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게 여러분에게는 참 기도 제목이 됩니까?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기도 제목이 하나 딱 생겨야 그게 정상이지요. 여러분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딱 좀 도전이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시간에 그것 가지고 함께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